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져야 될 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책임있게 우리 스스로 져야 될 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잘된 일에 대한 공은 자기가 받고 싶고 반면에 잘못된 일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사실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걸 빗대서 어른들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참 짧지만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우리 또래들과 뒤처지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은 다 속이 상합니다. 공부도 또 운동도 또 모든 면에서 내 자식이 친구들과 비교해서 처지면 참 속이 상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라,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라, 그렇게 자녀를 세워놓고 야단을 치곤 합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자녀의 유전자, 두뇌나 자질이나 심성이 사실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의 부족은 사실 부모의 부족이기도 한 거죠.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서 5절까지 말씀은 다분히 교훈적인, 윤리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져야 될 그런 짐이 무엇이고 또 내가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앞에 5장에 보면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25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며 내가 져야 될 짐은 남에게 지우지 말고 스스로 감당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우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죠. 이 신령한 너희는 좀 쉬운 성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고자 그렇게 애쓰는 신실한 성도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런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끝머리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사실 바로잡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것은 어떻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돌이켜서
다른 그런 모습을 되찾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때 이렇게 성숙한 신령한 사람이 잘못을 범한 사람과 사실 같은 입장에서 사랑과 온유로 그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런 잘못을 자기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늘 겸하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몰아붙이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사실 모든 짐을 지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교회 한 지체인 그 사람의 허물을 곧 나의 허물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함께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짐을 서로 지는 그런 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입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초대하면서 내가 대신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져줄 수 있는 짐, 물론 일상의 고달픈 삶의 무게로 느끼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신의지어 살아가는 부모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짐, 우리 주님만이 져줄 수 있는 짐, 죄의 짐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의 실수, 잘못, 허물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즉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가르침, 교훈, 이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간의 이웃간의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의 법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죠. 이웃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즐거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 이런 모습, 행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같이 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책망받는 자의 그 책망거리, 또 그 책임에도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자녀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일 자녀의 잘못에도 나무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진정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녀를 나무라되 그의 잘못의 책임이 자녀의 그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기도 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함께 그 자녀를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잘 다이는 것,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혼내고 매를 든다고 하지만 가끔 감정적으로 자녀를 이렇게 책망하고 매를 댈 때에 어린 심령은 굉장히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고 쓴뿌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사실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부모로부터 자라면서 느꼈던 것을 그렇게 잘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똑같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이 책망과 그리고 또 그 책망의 아픔도 함께 나누는 삶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남은 기간 제가 우리 교회 표요를 이제 한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입구에 들어오면 원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표요를 볼 수 있도록 저 사닥다리에 이렇게 길게 붙이려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린이날 가정의 달이니까 어버이주일 지나서 제가 이 제목을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형제나 자매의 범죄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결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또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남의 잘못을 참아주지 못합니다. 바로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흠이 없고 시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결코 책망받을 만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아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면서 확신한다면 이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교만 죄를 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세상의 위협, 악한 마귀 사단의 여러 시험 앞에 사실 넘어지고 또 좌절을 맛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요한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고, 또 10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연거푸 말씀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잊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매사에 그냥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뼈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가 숙여지는 것처럼 신앙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자랑은 오직 자신 안에 두어야 될 것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사실 삼가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자랑을 하려면 그 자랑값을 내놓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요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인적인 자랑을 남에게 삼가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요, 비난과 중상, 이것은 자기 의의를 굽히지 않고 자기는 항상 옳다, 또 자기의 그 자랑, 남과 비교해서 항상 굽히지 않는 이런 모습이 사실 교회의 갈등을 부추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자랑을 받아줄 여유, 어떤 아량이 사실 현대인일수록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자랑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랑도요, 사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일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비난의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칭찬하여 주는 일에는 좀 간대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하는 일에는 좀 인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제 자기가 져야 될 짐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죠. 자기가 질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라는 말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관대하며 그를 비난하는 대신에 그 허물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할 것이겠지만 내가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나의 허물의 짐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 철저하게 자신의 탓으로 여길 것이고 그 허물의 짐을 자신만이 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서로 질 짐, 그리고 이 마지막 5절에 자기가 질 짐이라고 할 때 둘 다 우리는 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어적으로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 2절에 서로 질 짐에 대해서는 바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복수입니다. 바로스의 복수가 바레인데요. 혼자 지게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그런 무거운 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5절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단수입니다. 같은 짐인데 자기가 얼마든지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짐, 견딜 만한 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짐을 남에게 지우지 않고 도맡아서 내가 지겠다, 내 짐을 남에게 떠맡기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사실 교회 안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큰 그릇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이 크다는 의미의 글자를 만드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크다는 단어를, 말을 만들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의논을 하는 끝에 사람을 사용해서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 인자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어처럼 생긴 사람이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해서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기로는 같이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크다고 할 때 뭐가 커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인가?
재산이 많아야지 큰 사람인가? 아니면 권력이, 아니면은 인기가, 아니면 당시 그 고대 시대는 자손이 번성해야 사실 큰 가문이죠.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큰 사람인가? 의논을 거듭한 끝에 무거운 짐을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지고 있는 사람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큰 대자죠. 크다는 의미의 대자. 사람인 자의 어깨 위에 큰 이 멍에처럼 막대기를 걸쳐놓은 모습이 바로 크다는 의미의 큰 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다는 대자가 탄생했습니다. 내가 현재 스스로 지고 있는 것이 죄와 허물의 짐이거나 근심의 짐이거나 그것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아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맡길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금방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함께 동거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즉각적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품으면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평안,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잘못을 범하지만 신령한 사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의 잘못에 관심을 베풀어 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짐을 사실은 무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괴로움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 한때 한국의 가톨릭 교계에서 네타쇼라는 운동이 오랫동안 일어난 적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 뒤에 네타쇼 이렇게 써붙이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잘못되는 것은 내 탓이고 또 잘 되는 일은 남의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책임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의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할 때에 바로 그 교회는 정말 성령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져야 될 짐, 또 내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져야 될 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때로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할 때도 있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 평화를 깨트리는 때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혹 내 자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를 돌아보고 어제 주님의 사랑의 법을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내가 활동하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